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중립지대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한 의식구조를 갖게 됐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것이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나서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안 되고 적당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동양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이 중용의 덕이 너무 지나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너무 헌신한다거나 너무 그렇다고 뒤로 빠져 있거나 이러지 않고 잘 이 보조를 맞추어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저해될 때가 굉장히 치명적인 신앙성장의 방해를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중립지대에 서도록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서고 싶어 하는데 신앙생활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물살을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내가 물살을 헤엄쳐서 계속 올라가지 않으면 가만히 멈춰 있으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밟는 페달을 멈추면 이 자전거는 곧 멈출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게 돼 있는 거지 현상 유지가 안 됩니다. 아, 나는 요 정도면 됐어. 아, 요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그 정도 유지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면은 점점 후퇴합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안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안 좋아져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 다음 날이 점점 좋아져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순간 뒤로 물러납니다. 아, 요 정도면 됐다. 아, 요 정도 유지해야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야 됩니다. 성경적 신앙은 철저한 선택을 요구하고 성경적 신앙은 철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나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을 모셔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헌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헌신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김 목사가 딱 떠오르고 선교사님들이 떠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헌신이라는 것은 선교사님이나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신, 몸을 드린다.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린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주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이에요. 자, 선택해라. 어떻게 할 거냐?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을 거절한 상태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오늘 비유에서 빈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오늘 이 빈집의 비유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이 악한 영이, 귀신이 쫓겨났는지 자기가 스스로 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갔대요. 저는 쫓겨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제 일종의 이 사람의 몸이 숙주인 거예요. 그렇죠? 떠났는데 이제 다른 숙주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이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옛날 내 집으로 한번 가보자. 옛날 내 집은 그 먼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 봤더니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고 깨끗이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있을 때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나 혼자 살기 아깝다. 내 친구들을 불러와야겠다 해서 7 귀신을 불러와 가지고 같이 들어갔대요. 참 인심이 많은 귀신이에요. 그렇죠. 자기 친구들 불러와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빈집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땅히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으로, 내 영혼의 집에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이 공허한 빈집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빈집 상태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이 집 깨끗했던 집인데 이제 사람이 살지 않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살지 않게 되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집이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가는데 뭐 벌레란 벌레는 다 생기고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은 다 모이고 나중엔 거기가 귀신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 다 일어나요. 거기 안 좋은 소식은 다 들려요. 거기서. 그리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거기는 우범 지역이 되었습니다. 우범 지역이 돼버렸어요. 우범 장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빈집의 형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이 유령의 집같이 황폐한 집이 될 수 있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삶이 굉장히 황폐해져 가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내 삶의 내 심령과 내 정신은 왜 이렇게 황폐해져 가나? 사실은 빈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신앙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이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빈집인지 아닌지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빈집이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빈집인지, 그리고 나의 영혼은 지금 빈집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빈집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이냐면, 첫 번째는
회개는 하였지만 믿음을 갖지 않은 집,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빈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했어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즉 내가 내 삶의 과거에 대해서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진짜 믿음이 아니거든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이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잘못을 뉘우치기도 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해요. 거기에서 끝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서 먼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회개한 거예요. 회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경고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더러운 집을 청소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주인으로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분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깨우쳐지는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 죄를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감동도 받고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서 끝이에요. 그 마음속에 들었던 회개와 결단을 내 삶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을 뉘우쳤던 그 뉘우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발걸음으로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사흘이 못 되어서 다시 무기력하게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뉘우침,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 보기에 빈집과 같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다시 이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24절, 26절, 24절에서 26절, 이게 이 귀신의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귀신이 아직도 전에 자기가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집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집이라고 그래요. 내 집. 나갔는데 비어 있으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집에. 그러니까 전 주인이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우리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는다면 이 악한 영들은 뭐라고 하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우리의 심령을 자기 집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인이 오셔야만, 그 집의 임자가 바뀌어야만 사탄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다스리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없는 상태의 마음의 집들을 바라보면서 이 귀신이, 이 악한 영이 너는 교회 나오지만 너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야, 너 교회 나오지만 넌 내 집이야, 내 안식처야.
사탄은 깨끗이 청소해 놓은 이 집에 악한 귀신 7을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은 반드시 자기 주인을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한 집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은 집은 주인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결국은 악령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령의 처소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귀신 들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약한 영이 역사해서 시기를 일으키고 질투를 일으키고 더러움과 오염과 파괴와 저주와 질시로 인도하는 이 약한 영, 이 보이지 않는 역사의 배후에서, 내 인격의 배후에서 내 삶을 약탈하고 내 삶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이 귀신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개 뉘우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빈집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을 내서, 이건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여러분, 맘만 먹으면 30분 안에도 읽으실 수 있어요. 한번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빈집이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주님과 관계는 맺었어요. 즉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주인 역할을 맡겨드리지 않는 집도 빈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활동하지 못하는 집입니다. 그럼 이 빈집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안양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집에서 안양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왕복 4시간 걸리는 거예요. 너무, 제가 그 당시에 학교에서 조교도 하고 있고 뭐 굉장히 일찍 가면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집에 갔다가 나오면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교 업무가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면 12시예요. 그러면 정말 씻고 뭐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는 그 동기의 집에서 같이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는 아니고 제가 빈대 붙어서 같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기숙사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멀리 있는 친구들부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 자취하려고 하면은 또 돈이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그래서 친한 친구 집에서 2년을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나 저나 이 집이 그냥 자취집이긴 한데 여기서 무슨 생활을 안 해요. 잠만 자기 위해서 머물렀던 공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지내고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있다 보면 정말 밤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근데 이 집이요, 주인이 있지만 주인 역할을 안 하니까, 돌보지를 않으니까 주인이 없는 집이 돼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밤에 들어가서 딱 불을 켜면 뭐가 이렇게 쫙 퍼집니다. 이게 바퀴들이 회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불을 딱 켜면 이게 정말 모여있다가 흩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그래도 뭐 제 몸에는 안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별의별 걸 다 경험했습니다. 하수구 밑에서 민달팽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세수 대야에서 이렇게 뿌리 달린 애가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그러니까 민달팽이, 집이 없는 달팽인데 정말 하얗습니다. 정말 투명하게 하얘요. 얼마나 걔랑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뭐 진짜 바퀴 큰 거는 제 엄지손가락만한데 얘네들은 날아다닙니다. 밤에도 너무 커서 불을 껐는데도 보여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 비누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쥐가 와서 비누를 매일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 집이 이 모양이 됐느냐.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전혀 집을 돌보지 않아요. 주인 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애들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서 주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빈집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기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빈집이 왜 경건이 하면 빈집 상태가 되면 자꾸 마귀가 와서 약한 영들이 공격을 해요. 자꾸 깔봐요.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삶이 편안할 수가 없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술 마셔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계셔요. 즉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하고 성령이 충만한 건 달라요. 모든 사람 안에,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지만 다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 의지를 내어드린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내가 내어드리지 않는데 다스리면 그건 폭군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나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어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3절부터 읽었지만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로 강력하게 주인 노릇하시면서 나는 그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딱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계시면 감히 사탄이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영혼의 집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깔볼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구주가 되셔서 딱 이렇게 무장하고 지켜주시는 상태가 아니라 빈집이 상태면은 이 사탄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계속 넘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을 모시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반부터 성령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예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내 인생에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그 열매 맺는 사역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왜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근데 왜 이걸 이제 발견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도행전 10장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이 힘이 필요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주님께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믿음으로 구하라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느냐 하면 20년 동안 돌을 닦아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받으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어렵게 만들어 놓으실 리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루의 문을 열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때 무슨 전기 맞는 것 같고 찌릿찌릿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컵에요, 물이 반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의 나머지 물 반 채워져 있는 나머지는 뭐가 채워져 있는 거죠? 공기가 채워져 있어요. 이 반 채워져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을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든 우리의 삶의 생각들, 나쁜 생각, 나쁜 기운들, 나쁜 어두운 그 그늘에 사로잡힌 이 생각들 다 몰아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날마다 갈등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심플해져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쉬워져요. 세 번째 빈집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되는데, 죄를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빈집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죄를 안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죠. 그렇죠? 죄 짓는 것보다 훨씬 낫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문제는 안 지으려고만 해요. 선을 행하지 않아요. 안 지으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하다가 져요. 죄를 안 지어야지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를 안 짓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상태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 무너질 수도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배를 끊어야지 하는 사람이 담배를 못 끊어요. 왜냐면 담배 끊어야지 하면서 계속 담배 생각을 해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안 돼요. 왜냐면 계속 먹는 거 생각해요.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 나중에 짓는다니까요. 오히려 안 짓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해버리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저는 거의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저는 운동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조금씩은 다 해요. 근데 조금씩 합니다. 정말 잘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탁구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탁구를 잘 치시는 집사님이 있어요. 김승무 집사님이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이겨봤어요. 앞으로도 못 이길 거예요. 왜 그러냐? 제 탁구 스타일은 계속 방어예요. 공격하는 거 막기만 해요. 이러다가 한 번 못 막으면 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배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계속 막기만 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을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는 사실은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엇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보고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사람 죽인 일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주님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교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럼 네가 한 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보아도 어떤 부모님들은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야,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 뭐 안 돼. 하지 마. 계속 안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뭘 해요? 뭘 해야 되죠, 그럼?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안 돼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고 해야 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된다고만 하지 해야 될 거를 안 가르쳐준다면 이것은 아이가 성장을 할 수 없어요. 결국 그 아이는 언젠가는 그 안 돼에 스스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사항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 우리가 구해야 될 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엄청난 삶의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4장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여기에서 거짓을 버리는 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채우는 종교예요. 우리는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비우냐면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버리느냐? 새로운 것을 입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거짓말쟁이가 안 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일 뿐이지 거짓말쟁이가 안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예요. 언제 또 할지 몰라요.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안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장 28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아멘.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에게 도둑질하는 거 중단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래요? 네가 번 것을 가지고, 네가 땀 흘린 것을 가지고 구제해야 진짜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는 건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는 것이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건 뭐냐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는 것이 나타나야지 정말 그 도둑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을 마음과 생활의 잔에 쌓아가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성도님들께서,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만약에 피드백을 해주시고 말을 해주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해달라는 건 아니고 해주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칭찬과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순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단순히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빈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권을, 주인됨을 맡기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저 나쁜 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영혼의 자리가 빈집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호시탐탐 사탄은 그 마음을 노리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빈집은 아니십니까? 그 집이 비어있지 않도록 오늘 주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주인 되신 그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혼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심령의 황폐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파괴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빈집 상태로 놓아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오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죄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들 붙들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둘째 주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어져 있지 않게 하시고 후퇴하는 신앙,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전진하는 신앙,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이 결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넘보지 않게 하시고 깔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습게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물러나서 하나님 끊임없이 후퇴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장소를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